네. 함께 보신 말씀 로마서 2장 14절,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신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이방인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의 율법.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 그랬죠.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가 무엇이냐? 율법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율법이 뭐 올가매고 뭐 우리를 괴롭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율법이라고 표현되지만 율법은 진리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진리만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과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 진리만이.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그 진리로만 심판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는 그 진리에만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렸죠. 자, 오늘 연결시켜서요. 그렇다면 자, 이방인에게 율법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대한 율법이 무엇이냐. 자, 유대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의해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던 것이죠.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는 마땅히 지켜야 될 규례, 그 규례만 따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죠? 이렇게 따라 살아야 된다. 자, 딱 유대인들에게는 정해졌는데, 자, 이방인들에게는 어떠한가 말이죠.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우리는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율법을 몰랐으니까 책임이 없다. 나중에 심판받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에게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자, 이방인 또한 율법과 무관하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방인 또한 율법과 다르지 않다. 무관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다른 장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장치. 자, 그러면 이방인에게 율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방인의 율법. 첫 번째로, 자, 이방인은 율법이 없었어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아멘. 여기까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본성이라고 하는 말이 본성이 원어 뜻이 성향, 성질, 타고난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타고난 성향. 우리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고 타락하고 이래버렸지만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 우리가 일반은총에 대해서 얘기했죠. 부정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일반은총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자, 인간의 기본 도리가 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의 기본 도리와 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자,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거기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 인간의 기본인 것이죠. 짐승도 아는데 인간의 기본 도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가늠하면 안 되고, 그렇죠? 도적질하면 안 되고, 거짓 증거가 뭡니까? 거짓 증거, 거짓말하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이득이 됐든 간에
자신의 신변이 됐든 간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죠. 그러면 안 된다. 거짓말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다친다. 이런 얘기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웃의 집이나 이웃의 아내나 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럼 다른 사람을 해하는 행동은 되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안다는 거죠. 기본 본성으로. 자, 여러분들 시편 19편 1절에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자, 하나님께서 일반의 정세계 속에서 하나님 드러내셨어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야 될 기본 도리가 무엇이냐? 가르쳐주지 않아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해서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본 도리를 어깁니다. 이것이 어떤 성문법식으로 딱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법규정은 없었어도 이것이 죄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성이에요, 본성. 이방인의 율법은 첫 번째가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율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본성 율법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고 자기가 그것을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을 말하는 양심. 자, 우리 다시 한번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이방인의 율법, 양심이 고발하고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여러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 그랬죠?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십니다. 일반의 정책에서 모든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그것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 애써 외면하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해서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떠나고 버리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자, 역지사지 입장만 바꿔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잡한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자, 인간의 도리가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입장을 바꿔놓으면 정확하게 알아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자, 부모님 다시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 다른 사람을 해야만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른 사람을 해할 때, 다른 사람 죽일 때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다른 사람을 죽일 때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해함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깡패들, 마피아들, 그 대구에서 나오는 그 두목이, 자기 딸이 죽으니까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러죠? 그 사람이 그 영화에서 나오죠. 영화에서 다른 사람 죽일 때 눈 하나 깜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죽였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였던 그 사람도, 어떤 사람도 그 누구에게는 금쪽 같은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남편이고 아내고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봤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냐 말이죠.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냐 이런 얘기죠. 입장만 바꿔놓으면 바로 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해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기본적인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도리고 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고. 자, 이방인의 율법이 바로 그런 것이다. 본성이에요, 본성. 타고난 본성을 압니다. 그리고 양심이 그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율법 세 번째.
복음에 이른 것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방인 율법을 주어주질 않았지만, 자, 하나님께서 본성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기면 죄가 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자, 예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됐든 하나님 이방인의 본성에서 또는 양심을 통해서, 양심의 법이죠. 양심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은밀한이라는 표현이 그런 것입니다. 감추어진 내부의 내부 고발자 있죠. 영화 그런 의미예요. 내부에 감추어진 사적인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그날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자,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회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예수님의 그 공로, 피공로를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나갑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또 다시 예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 이런 삶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다,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의 율법이 무엇이냐? 본성, 하나님 형상 다 압니다. 그리고 양심의 법인 거예요. 이방인의 율법.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게 없습니다. 율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기본 도리는 역지사지. 그래서 바꿔놓고 생각해서 야,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